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밤에는 지난 여름처럼 열대야 현상이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낮에는 되게 더울 거라고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밤에는 가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교차가 거의 10도 이상 되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잠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혜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어떻게 해라?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의뢰하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완전히 그 대상을 의뢰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드려도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참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 비할 바 없는 정말 최고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댈 수 있을 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뭘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의뢰하고 신뢰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배신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정말 믿었던 친구 때문에 이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짓의 속임을 당하게 될 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만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바꿔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배나 어떤 종교적인 상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과 비전 등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이 현재와 미래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철,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구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셨고 그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도 다 제거해 주셨고 축복과 은혜를 다윗의 삶 가운데 또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잠언에서 어떠한 말씀이 많이 있냐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면 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자,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말하고 바로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허물들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고 이 천박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그 입에서 불필요한 말들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겐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을 잘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던 이 허물이나 부족함들이 드러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카르트라는 저자는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써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을 많이 함으로 100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입술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죄악들을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한번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들을 녹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지 중에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나누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시한 농담들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또 음란한 말들이나 욕설들이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말들, 험담하거나 정말 무익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구분해서 우리가 가려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훈 작가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말이 많았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고 말과 삶을 분간하지 못했다. 말하기의 어려움과 말하기의 위태로움과 말하기의 허망함을 알지 못했다.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어의 외형적 질서에 하자가 없으면 다 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젊었을 때에 무분별한 말로 인한 실수한 것을, 자신의 그 실수를 회상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즉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미만 통하면 그냥 그것이 말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말들을 마구 쏟아내었던 그런 삶을 후회하고 있는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의미만 통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간다고 해서 다 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내뱉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 언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들 중에는 대부분은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었고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불필요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귀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또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게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이나 무의미한 말이나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전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크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이 말을 해서 상처를 주게 된다면, 또 이 말을 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침묵할 줄 아는 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천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재련되어진 은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의인의 입술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해주어서 해가 되는 말이라면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그것을 전하여서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차라리 입을 열지 않았다라면 80점이나 되었을 텐데 그 입을 열어서 10점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만약에 해서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말이라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적절하지 않은 위로,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위로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설픈 위로보다는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요, 참된 위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 말로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